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눈만 감으면 이 찬송이 나와요. 주님은 사랑하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하기 위하여서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온전한 예배.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대영 제국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염려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전쟁이 오면 이 전쟁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려움, 이 전쟁 앞에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혼돈의 세계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들이 그래도 이 전쟁 가운데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민족 앞에, 영국 앞에는 아주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두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정치 지도자 윈스턴 처칠 경이죠. 또 한 사람은 종교자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종교 지도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안정되고 그 지도자들을 신뢰하며 어떤 메시지를 기다릴 때에 드디어 두 지도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 라디오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높이면서 귀를 쫑긋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윈스턴 처칠이나 윌리엄 템플 이 두 지도자의 마지막 이야기가 똑같았습니다. 서로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서로 맞춘 것도 아닌데, 국민들을 향한 이 선언, 이 호소문의 마지막 내용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 민족이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떨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한 마음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다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호소를 했어요. 정말 그 다음 날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에 사람들은 다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다시금 종소리가 울릴 때에 약 70%의 국민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먼저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왔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민족이 은혜 속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특별히 6월달은 나라 사랑의 달이에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6월달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모든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나라를 다시금 이제 일으키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래전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 2, 3, 4장까지 하다가 5월 달에 들어서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일 주일, 스승의 주일, 가족 주일, 임직 주일, 또 지난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에서 강해를 못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5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것이 있다면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치던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양을 칠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치고 민족을 이끌고 나오너라. 애굽에서 내 민족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느니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주여 내가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라. 이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희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지팡이를 던져봐.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줍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더라 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에 들어가더라 하는 말씀을 지난번 4장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고 너 가서 바로를 만나서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놓아라, 얘기하라.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을 해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그래서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보통 이제 모세가 이 바로 앞에 나갈 때는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더 이상 이 민족을 붙잡지 말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을 내놔라. 그리고 나가서 이들이 절기를 지키고 이들이 제사를 지키도록. 다시 말하면 절기와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이들은 바로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을 쏟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리니 안 되겠구나. 이들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블레셋이 막 쳐들어올 때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찬송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이 백성들이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 예배를 회복하도록 허락하마. 그리고 바로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얼른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딴소리 하는구만. 여봐라. 이 노예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라. 더 이제 힘들게 고역해서 벽돌을 만들도록 하라 하면서 더 엄하게 다스리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을 그에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재앙을 얻어맞으면서 바로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떨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려고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기고 오신 것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단이 타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전받고자 합니다. 아하, 내가 예배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것은 사단의 역사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저들의
공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애굽의 바로 왕은 4가지 방법으로 이제 바로는 이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에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뭐냐?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 8장 25절, 오늘 조금 스킵해서 8장과 10장을 띄워드리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을 너희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라. 가라, 가. 그런데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너희들이 제사를 원했지? 그래, 제사 드려. 그런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것은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허용이 아닙니다. 너희들 예배 드리길 원한다, 제사 드리길 원한다. 그런데 해도 좋아. 근데 애굽 땅은 벗어나지 마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진 잡된 신들이 많은 땅이에요. 가진 유혹이 많은 곳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엄청난 방해물들이 많은 곳이에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곳, 이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려다 보면 막 이상한 소리,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소리, 뭐 싸움 소리, 별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형식만 예배해, 그냥 예배하면 되잖아 하면서 이제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방해꾼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이것이 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2년 동안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처음에는 뭐 안 되니까 교회 못 오니까 답답해요. 인터넷 예배 드려요. 옷 차려입고 시간 정해서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도 다 흔들흔들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야, 뭐 굳이 교회까지 가냐? 좋은 교회들 인터넷 방송 얼마나 많으냐? 여기서 해. 뭘 굳이 가려고 그래 하면서 자꾸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와서 예배 드려봐서 알잖아요. 못하다가 와서 보니까 얼마나 그래, 이게 예배야,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야, 이 감격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런 감격과 은혜가 있는데 사단은 자꾸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결혼이고 하나는 예배다 하는 거예요. 결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짝이 있어야지. 예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들은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뭘 사흘길쯤 가서 먼 광야에서 먼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 여기서 해, 여기서 하면서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지킬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성자가 들어간 것은 다 거룩할 성입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일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날. 우리는 이것이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헌금 드렸잖아요. 이것이 성물. 그래서 성일, 성전, 성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성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이 성전에 나와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째는 이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28절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놔요.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또 얻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타협안이 뭐냐? 야, 가. 그래, 너희들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릴 때 나를 위해서 간구해 다오 하는 이런 타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 교회 가는 건 좋아. 그런데 너무 자주 가지 마. 그래, 교회 가는 건 좋아.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주일날 한 번만 갔다 와. 뭐 성경 공부한다고 가고 찬양한다고 가고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가고 새벽 가냐. 다른 사람들처럼 평준화. 그냥 주일날 한 번 갔다 와. 뭐 이렇게 깊이 빠지냐. 그러면서 빠지지 못하게 너무 멀리 깊이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를 위해서 간구해 다오 그래요. 여기서 이 말은 우리가 보면 굉장하게 이 참 위안이 되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속기 좋은 말씀이에요. 야야, 나는 안 가지만 가 그래. 가긴 좋은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또 가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다오. 기도해 달라네. 간구해 달라네. 이 상당히 이제 왔어, 은혜가 있어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핍박했던 것이 미안하니까 위로차 살짝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 안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갖다 딱 붙인 거예요.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신 남편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가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에 와 있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성전문 밑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천척 재어보니까 발목에 재어보니까 무릎에 다 재어보니까 허리에 재어보니까 헤엄칠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또 이것을 가리켜서 살짝 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발목 신앙이 아니냐 이거예요. 결국 교회 발목만 잠근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교회 와서 성전의 마당에 흙만 털고 가는 그런 신앙이냐, 아니면 무릎으로 기도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딱 허리로 딱 세워진 신앙이냐, 아니면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는 그런 신앙이냐. 우리는 날마다 얕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은혜 속에서 헤엄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은혜의 바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의 음성에, 그들의 유혹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가지 마라.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 아니었습니까? 세 번째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느냐. 여러분 10장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10장 11절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너희가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사흘까지 가는 것 허락해 주겠어.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놔두고 너희 장정만 가. 장정만 가. 어른만 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남겨놓고 뭐 아이들까지 그 멀리 데려가서 예배하냐. 애들은 놔두고 가.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의적인 얘기 같아요. 애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을 놓고 이제 그들이 탈출했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애들이 불났는데, 불 속에 있는데, 애들이 지금 강 속에 있는데 엄마 혼자 나와서 나 살았다 그럴 사람이 있어요? 다시 뛰어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강 속에 뛰어들어가서 애를 살리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장정만 가라. 가도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올 것이 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괜히 좋은 척, 아주 마음이 넓은 척 애들은 놓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 복음화를 신경 써야 됩니다.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편부터 아내,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이 젊은 부부들은 이게 아주 굉장히 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기 위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살면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는 것이 뭐냐? 애들 너무 어려서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유분방하게 그들이 꼭 이제 하나님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애들에겐 굉장히 자유를 주는 것 같고, 애들에겐 굉장히 이제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그것이 그 아이를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원을 주셨어요. 아름다운 정원을 주셨습니다. 이 정원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잡초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잔디를 딱 심어 놓으면 거기에 잔디보다도 더 쑥쑥 자라는 것이 뭡니까? 잡초예요. 잡초. 이 5, 6월 이 잡초는 막 그냥 쭉쭉쭉 올라옵니다. 다른 것은 다 비가 안 와서 죽을 것 같은데 잡초는 죽지 않고 쫙쫙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식당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또 저쪽에도 있고, 처음 3년 전에 여기 그 전체를 이 잔디를 깔을 때 다 좋았어요. 보기 좋았어요. 아주 좋은 잔디를 다 갖다 깔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은요, 마치 우리 잔디처럼, 우리 정원처럼 매일 잔디 깎아주고, 또 그냥 잡초 뽑아주고, 풀잎 뽑고, 또 뭐 크로바 뽑으면서 내 집처럼 얼마나 예쁘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쪽 넘어서 가보면 똑같은 잔디를 심어놨는데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잡초가 올라오니까 이게 잡초인지 잔디인지 뭐 구분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돈을 들여서 심어놨는데, 이제 잔디를 깔아놨는데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원을 주셨는데 이것을 다듬지 않고 그냥 놔버리면 이 정원이 뭐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냥 놀 게 아니에요. 야, 가, 너희 장정들만 가. 어린아이 놔두고, 아이고 애들 지금 자는데 깨우기 뭐해서, 아이고 애들 내일 시험이라고 공부하는데 그냥 두기 뭐해서, 그냥 둔다면 그렇게 흘러가다가 정말 주님을 붙잡아야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정 식구들이 한 마음 되어서 주의 일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 장정만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한 마음 돼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은 이제 뭐라고 사단은 유혹을 하느냐. 여러분 10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24절 말씀, 1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야 그래 가, 네 어린애들도 다 데리고 가. 좋아, 다 데리고 가. 그런데 하나 딱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양과 소는 그냥 여기다 놓고 가. 다 데리고 가.
근데 양과 소는 여기다 놓고 가. 이것은 뭘 말합니까? 재물에 대한 타협입니다. 다른 거 다 좋아. 그런데 헌금은 하지 마. 다른 거 다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좀 찬송도 하고 깊이 빠져도 좋고 애들까지 가서 다 해도 좋아. 그런데 물질은 갖다 주지 마. 헌금은 하지 말란 말이야. 그거 내 것이단 말이야. 하는 이 바로의 사단의 속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의 유혹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은혜 받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시시때때로 채워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지. 야, 이제까지 내가 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풀어주시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면서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헌금하려고 하면 뭔가 자꾸 아까운 생각 들어. 또 이거 뭐 안 해도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은 헌금할 때에 좀 아깝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면 11조를 한 번씩 떡떡 이제 떼먹어도 보셨나요? 이거 다 사단의 전략, 그 유혹에 빠져가는 거예요. 사단은 마지막 물질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꽉 쥐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열린 것 같은데 마지막 열리는 것이 뭐냐? 지갑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지갑이 회개하면 다 회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양과 소 다 가져와. 그걸 이유가 뭡니까? 그거 이제 다 탈출한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거 못 가지고 가. 그거 내 양이야. 내가 잡아 먹어야 돼. 이건 다 내 거야.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다 자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성일날 성전에서 성물을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은 이것 때문에 더 큰 은혜 받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사람입니까? 이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양보해 주는 것 같지만 타협합니다. 이 타협 속에 유혹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 풀어주고 하나 풀어주고 하나 풀어주는 것 같지만 맨 마지막엔 물질이라는 것으로 딱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시험, 그 타협에 걸려들지 말고 오히려 은혜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들어와 있는가? 그래, 가지마, 안 돼 했을 때 아이고 안 되는구나 팍 주저앉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불가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신앙.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 그래 가되 너 애들은 놓고 너희 장정만 가라. 가정복음은 아니야. 너 혼자만 조용하게 믿어. 그 단계를 넘었어. 그래 다 데리고 가. 그런데 물질만큼은 아니야. 여기에 딱 마지막에 걸려있는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앞에 마지막 모세가 제안한 것이 엄청난 큰 메시지를 하나 던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이제 끝이 날 것을 이제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성일날 거룩한 성전에서 성물을 드리며 마음을 쏟아 예배드리길 원할 때에 사단의 유혹이 내게 어떤 방법으로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후로는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방법 때문에, 이런 전략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사단 유혹하면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쏟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온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